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시고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2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로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린 비밀의 두루마리를 장차의 일을 알 수 있는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울었다, 울고 있었다. 그렇게 계시록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울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몇 번 사용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에 메고 나올 때 그 슬픔에 젖은 어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고, 또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야이로와 그 가족이 딸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울 때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학자 스위트는 요한의 울음에 대해서 사실은 울 필요가 없었는데 울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울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울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울 필요가 없는데도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고 또 믿음이 없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만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원인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슬픔과 울음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슬픔의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울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장로가 이르기를 그 두루마리를 열고 인봉한 것을 뗄 수 있게 승리한 사람이 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내용을 열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는 우리에게 세 가지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께서 왜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는 분이냐 하면 그분은 죽음과 모든 악의 세력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 내용을 볼 수 있는 분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악의 세력을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에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어 보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과 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도 관장하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담은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실 수 있고 그 내용을 열어 보이실 수 있는 분이다. 또 예수께서 하신 사역으로 예수님은 진리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두 가지 큰 이름으로 불리시는 분이라 이 장로가 이야기하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라. 그런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명칭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아들 유다에게 사자의 새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가 사자의 새끼라면 유다 지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유다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할 것이죠. 사실 이 명칭은 중간기에 기록된 메시아의 명칭으로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드라 후서에서는 외경이죠. 에스드라 후서에서는 사자 형상에 대해서 이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 에스드라 후서 12장 31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사자의 힘과 위력, 그리고 짐승의 왕자로서의 위치 등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전능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그 인봉을 떼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실 수 있다. 그렇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미래의 일을 알게 하는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고 내용을 알게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아멘하고 또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이 명칭은 이사야서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하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두 개의 칭호,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하고 유다의 사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칭호는 지극히 유대적인 것이고, 이들 칭호는 구약과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유대적 사상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공적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 그리고 인봉을 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확실하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고 유다의 사자 메시아. 또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짤막한 내용이지만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얘기를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전함으로 인봉이 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확실하게 요한이 알고 울지 않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일 것입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국 성도들이 얼굴 표정이 어둡고 또 그리고 뭐 기도하면서도 잘 울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놀래서 한국 목사님한테 미국 목사님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왜 한국 성도들은 저렇게 울기를 잘하고 저렇게 표정이 저렇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국 목사님이 엉겹결에 대답하기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대죠. 그랬더니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은 만나보시지 못했나요?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아주 정말 중요한 요소,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알고 부활은 모르느냐, 그런 얘기를 그렇게 물은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이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두루마리의 봉인도 떼시고 하나님의 비밀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출발점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하늘의 형상이 어떤 모양이고, 그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한편 손에 들렸던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잘해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수 있었으면 제가 내용을 잘 말씀드린 것이고, 뭔 얘기요? 그리고 못 알아들으셨다고 하면 제가 더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마 이해를 잘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시록 전체를 읽는데도 큰 문제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씩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계시록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부터 두루마리의 내용, 장차 일어날 일들의 내용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셨듯이 이렇게 이해해 나가신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아멘 하고 살아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이신 주님, 메시아로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주님의 날을 잘 지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 관련없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한 날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슬픔과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에게 슬픔의 요소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의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복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곁에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어려움이 끝날 수 있는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해 능력과 은혜와 아버지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능히 그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사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다 함께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은혜 받는 복된 날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건강을 누리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자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